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은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요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일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루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나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2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깊은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어요.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수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말하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거미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게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찾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그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을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다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